자, 모든 환란이 끝나고 주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오늘 21장부터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제 보여주십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문을 할 때 하늘을 보지 말라고 다리를 깍지 끼고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으라고 이제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노스도 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계인가?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문자적으로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곳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끝나기 마지막 21장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오늘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예요.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쉬운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날의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짐으로 현재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그 범죄한 인간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 태우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창조를 완전히 소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멸하시는 것보다는 갱신을 하신다는 뜻이 맞아 보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이 다 소멸되고 나면 그 악에서 건진받은 부분은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이 이제 연합이 이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은 이렇고 바다는 원래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짐승의 거처였어요. 근데 악의 세력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 지금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인제 8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 잠재된 죄악들은 언제나 반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때문에 늘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약속된 이 신천지, 새 신천지 하면 벌써 싫으네. 새 하늘과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은 구원이 확실해지면 세상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다가 내가 완전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이 하늘과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내가 명예와 이 모든 세력과 권세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아무리 큰들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 크겠습니까?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사라질 것이 무엇일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미움, 위험, 힘든 거, 고생하는 거, 부러운 거, 내가 생각하기에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거, 누구도 못 말리는 세력, 이거 다 없어집니다. 누구도 내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누구도 내 아내는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누구도 내 자녀는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하는 이런 모든 이 세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이 바다가 사단이 거기서 올라왔으니까 사단의 은거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사단을 다 소멸시키는 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인비 같은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으로 세상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세상은 멸망한다고 줄기차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자를 보내시고 택한 백성이 되면 그때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택한 백성이 되면 그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의 천지, 하늘과 땅이 개벽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 걸 아직도 모르니까 무서운 게 많고 부러운 게 많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 나는 못 살아, 이런 생각이 늘 있죠. 별일이 많겠죠. 우리 이 땅은 고난과 이제 정말 눈물과 애통과 이제 곡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그러나 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갱신되는 것, 이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부목자님이 나눔을 했어요. 자기가 가정 예배를 봤는데 큰아이가 그 친구들과 나눈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계속 이제 친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목자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저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끝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또 세상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네가 그걸 기도라고 하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12시에 끝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또 이 아이가 자리에서 안 떠나고 내 얘기에 반박해 보시지요, 이러면서 계속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박을 못하니까 혈기가 충천해서 야단만 치고 혈기만 부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처벌로 아이팟을 딱 빼앗았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이와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그게 안 부딪히려고 하는 태도입니까? 근데 가정 예배를 보자고 한 아내에게도 왜 가정 예배 보자고 했는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못하겠다고, 내가 혈기를 못 찾겠다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올해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기독교는 개독교고 세상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진짜 사실은 육이 망해야 영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자적으로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 구속사적으로 아까 그 이해하지 말라, 구속사적으로는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지만 문자적으로 망하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아우 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냐, 나도 그렇게 못하는 기도를 네가 하는구나. 아이들을 토닥토닥하고 온유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아이가 지금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반박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기만 내면서 아이pad만 뺏고, 그러니까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불을 떼대니까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부모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보면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대지죠. 아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이런 거를 목장에서 나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제가 이걸 읽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또 해드리잖아요.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할 줄 몰라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처음 하늘과 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늘과 땅을 부러워하면서 살을까요?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늘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냐요. 그 아름다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정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자리에 일월 성신과 산과 바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야 나에게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게 될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이게 공동체의 축복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공동체의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두 번째 단락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는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 나라예요. 같은 말씀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3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렇게 늘 공동체, 같은 공동체는 이제 같이 듣는, 보고 듣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같이 친구인데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같이 보고 듣는 공동체,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처음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절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보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보좌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풍성한 말씀과 기도는 건강하고 강력한 삶을 맛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듣는 말씀 묵상 때문에 가정 중수가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꼭 읽고 말씀을 전하고 꼭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런 훈련을 이 9년이나 이제 하고 나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상담이면 상담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번에 한번 이제 날 잡았다 그러고 찬양 집회를 해보니까 그냥 옛날부터 해온 사람들처럼 장년들이 막 뛰고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는구나. 그 중에는 귀 막고 나간 사람도 한 2명쯤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극소수가 그래요. 근데 어떤 훈련을 받은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셔요. 은사 집회, 기도 이런 것 안 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생활 예배 잘 드리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사람 살리는 이 기도를 하니까 목자들이 따라하고 목원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지갑을 딱 잊어버렸는데 이 목자가 집사님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오늘 말씀, 큐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갑을 잊어버렸는데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삶의 결론입니다. 늘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러죠. 내가 아깝게 이렇게 못 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누구는 잊어버렸는데도 그대로 갖다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건 같은 말씀을 보고 그날 오늘도 말씀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아주 망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우리의 경영은 여호와가 경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뜨거운 걸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었더니 두 번째
근데 그 공동체는 첫 번째 이제 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게 될 때인고 하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지만 공동체로 같이 누리기까지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바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하는 전혀 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죽자고 싸우는 이유가 새로운 공동체, 가치관이 변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늘과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직장을 주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음녀 바벨론이 7면류관을 쓰고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구별된 가치관을 사는 이런 공동체로 같이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지위가 부럽고 명예가 부럽고 열불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 보이는 부부가 부럽고, 돈 많아 보이는 부부, 공부 잘하는 자녀가 부러운 거예요. 내가 매 맞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게 왜 창피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것도 이제 처음 하늘과 땅, 우리가 부러워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같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예수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변해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남을 배려하는데, 결국에는 못 살겠다 해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못 살겠다 피해자 가해자가 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왜 저렇게 가해자가 되었는지 이 생각을 할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또 욕하냐고요.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라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이제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 출산율을 지속하면 30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왜 그러냐면 남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제 욕심만 채우려 들고 서로 싸우다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데, 예컨대 300년 후면 소멸하게 될 한국인들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선교도 많이 하지만 참 어디로 가나 이 어글리 코리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은 서로가 필요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다면 애초부터 무리를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동물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는데,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은 이런 사회적 본능에서 도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짓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데, 남을 돕거나 배려하는 것은 고귀한 이타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자신이 살아남고 남들 속에서 생존 평온하게 지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화기애애, 그러니까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화기애애를 부르짖는데, 인간 사회에서, 동물 사회에서도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배려를 못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조차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7교회 중에서, 교회 중에서도 2교회만, 그 힘든 2교회만 제정신이고 5교회는 그냥 모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성적 범죄가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갈수록 느끼고 이제 그냥은
그냥은 잘 못 믿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고난당한 사람들과 같이 가야겠다는 것을 이렇게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인류 공동체에도 있어 봤지만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 필요 없어요. 인류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협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류로 갈수록 너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이 갑자기 잘 사라지기 때문에 300년 후면 망할 첫 번째 나라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우리들 교회라도 우리는 정말 빨리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 신자들을 남겨놔야 되는 정말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빨리빨리 유아 세례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오늘 이제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이 신부가 신랑 대신 남편을 위하여 하는 최고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 예비되는 것이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래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 신부가 결혼식에 가장 예쁜 단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단장이 하루로 끝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날은 화장을 하다 못해 다 분장들을 하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응? 그런데 그렇게 예뻤는데 그게 오라가야 되겠는데 예쁜 드레스 입고 금 차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부부가 만났어도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새각시 새신랑일수록 다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단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몰라.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단장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축복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새 예루살렘 공동체라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자기 얘기를 늘 오픈합니다. 내가 높은 하늘을 부러워하고 땅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명예와 권세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처음 하늘과 땅이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천지가 개벽을 했기 때문에 그까짓 첫 하늘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는 천지가 개벽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땅은 첫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내 명예, 권세, 체면 이것이 없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공동체에서 못하니까 이혼들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든 분들은 오셨다가 회복이 돼서 제가 돌아가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을 못하는 건 아직 첫 하늘과 첫 땅에서 하나도 개벽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아직도 그야말로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 아직 거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천지가 개벽해서 첫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또 뭘 들어야 합니까? 공동체 세 번에는 진짜 함께하는 축복의 나라인 거예요. 공동체 축복은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도와 함께 계시고, 함께가 오늘 한 절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아름답게 꾸민 그 화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죠.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신랑 대신 내 주님을 내가 같이 옆에 모시고 살면 이것이 천국이에요. 남편이 잘해줘서 천국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함께하는 축복인 거예요. 즉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하는 게 쉬워져.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땅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하고 함께하는 게 안 돼요. 함께하는 게 안 돼. 그래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혼자 하면 재미있는 거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장막에 같이 거할 때, 이때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쁨은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서로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죄의 고백을 해주는 게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이끄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죄를 날마다 얘기해 주는 것이 부부간에도 가장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아름다운 것이고, 이 모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이 함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더욱더 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줄까? 이 함께하는 이 축복에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바위예요. 근데 끊임없이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지역이 너무 많고, 들어간 지역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맛본 유럽이 1000년대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이제 재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 될 정도로 복음과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소명도 모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무섭게 봤어요. 되었다 함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이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이 정말 공동체의 축복이 새하늘과 새 땅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눈물은 후회하고 실패하는 눈물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다가 흘리는 눈물이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갈 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이 눈물을 씻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알아듣게 얘기를 했지만 문자적으로 영광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곳 본문인데, 왜냐하면은 내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빨리빨리 죽어서 다 천국 가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셨고,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훨씬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흘렸던 이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음녀 바벨론이 없어져서 우는 눈물은 안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예 눈물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눈물은 모든 병의 특효약이라고 하는데 아주 안구건조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여러분들은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또 갔는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그 아이들이 질서 있게 받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고, 단돈 1달러를 위해서 뱀을 목에 두르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기를 막 하고 안마를 해주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재물을 헛되이 써왔나를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절실히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현지인 캄보디아 전도사가 얼마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분을 보면서 화가 날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말씀 보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나는 짜증나면 늘 음란을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또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새 예루살렘은 눈물과 애통과 곡이 없는 곳이고 아픈 것과 사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모습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나눔 적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떤 분의 나눔이에요. 예, 이분은 부목자님이에요. 이분도 신나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린 도아이를 데리고 도박장에 나타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탑차에 내 차를 끌고 나왔고, 아내는 아내 차로 아이들을 태운 채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쫓고 쫓기는 서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스릴 있고 위험한 영화 장면을 찍었습니다. 내 정신으로 살 때는 그런 대로 사람처럼 살다가 술만 먹으면 내가 아닌 내가 되어 미친 짓을 하며 내 맘대로 살면서 우리 부부는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웠고, 그런데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이 부부도 참 우리도 꽤 엄청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난 이런 분들 때문에 눈물이 늘 나요. 그 자기가 안 되는 걸 늘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도 도박을 못 끊고 맨날 이따오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 그러고도 출석한 지 6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우리 부부 목장에 젊은 부부가 나오게 됐는데, 자기가 맨날 이런 나눔을 하니까 도대체 여기 몇 년이나 됐냐고, 그래서 6년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느냐, 우리 부부는 지금 6개월 되었는데 내가 뭔가 희망을 갖고 왔는데 6년 된 앞으로의 내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교회와 목장에 나오지 않겠다면서 돌아간 후에 연락도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나와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목장에 찾아온 지체까지 못 오도록 쫓아버리는 악역을 했던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마누라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예, 이 도박하는 남편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 부인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바뀌었대요. 가만히 있는 아내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입을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자고 있는 아내를 귀찮게 해보는데도 아내는 요동하지 않는데요. 자, 말도 없어지고 잔소리도 안 하는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인다. 내 이분 입에서 아내가 예뻐 보인다. 이게 기적인 것 같아. 9년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 특별 이벤트로 가족을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과소비를 했지만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선물도 사줬대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죽음을 준비하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임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로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목장에서 나눴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혼하고 나면 그냥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았으면 사역이라도 할 텐데 그냥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봐요,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부인이 너무 이쁘다는 날이 왔잖아요. 제일 무서운 마누라였는데 이 집사님도 정말 강적은 강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벌써 강단을 통해서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 울부짖으면서 반드시 돌아올 거다 기도했는데, 그러고 맨날 나눔을 이렇게 올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은 아유, 절대로 그 인간 안 돌아와. 그 도박을 어떻게 끊겠어. 우리는 하늘 같아서 땅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안 돌아온다는 굳센 믿음이 우리 있잖아요. 지난번 김은중 목사님이 절대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는 게 자기가 부활신앙이 없다고. 예, 그것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렇게 잘 깨달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린 다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상대방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한다니까요. 내가 변하면은 태산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를 내가 물을 헤엄치고 간다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암초는 하나도 안 없어지는데 내가 그 위를 헤엄쳐서 가요. 없어지든지 내가 헤엄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벌써 9년이 됐는데 이런 나눔을 올려주셔서 저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